예수님의 제자에서 이제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개척 첫 준비 모임 예배로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거의 2년 동안 마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씀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복음서가 막을 내립니다. 이제 이렇게 흠이 많고 연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했지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지금도 교회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서의 핵심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이제 제자에서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말 그대로 본 것을 본 대로 얘기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하고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요즘 사람들이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이고 제자됨의 절정, 피크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은 좀 예수님의 증인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고 또 이들이 증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자였냐? 예수님의 증인은 하나님께 정복된 자였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9절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필요하겠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가장 먼저 찾은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 어머니였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이 4명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다 사랑했겠죠.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예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가장 아픔이 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나를 적게 사랑한다. 오늘 마리아가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어요? 무려 과거에 7 귀신에 눌려서 살아갔던 자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얼마나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자주자주 핑돌았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너가 상상하면서 읽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존재합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마귀를 따라갔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를 귀신들 혹은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리면 실제로 벙어리, 말을 못하게 되고 간질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증상이 일어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귀신이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사회성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성을 띱니다. 성격 가운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제가 귀신 이야기는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귀신이 영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공격하느냐? 인간의 부패된 마음을 이용해서 죄에 계속해서 빠지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수단은 언제나 똑같죠.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해 귀신은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한 경험을 이렇게 나누세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가르쳤던 한 고등학생 아이가 사탄교회, 세이타니즘에 빠졌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사탄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해야 할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죄든 심각한 부도덕한 죄를 지은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지 사탄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죄, 거짓과 도적질, 분노, 증오의 죄를 짓고 오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죠. 사탄도 조직적으로 졸개들인 귀신들과 이렇게 영혼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는 절대로 귀신의 악령에 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악령이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실제로 이렇게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죄의 습관 하나 내가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7 귀신이 떠나갔다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기쁨과 행복이 깊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가장 첫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사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랐다. 그리고 그 마귀는 누구를 통해 역사했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3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전에 모든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 끝난 게 아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한국 성경은 가장 위대한 단어인 but을 빼먹었어요. But God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승리자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정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죠.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어떤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정복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됐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선포하시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는 사신받은 주님의 소유고 마귀가 죄로 더 이상 나를 장난질하지 못하고 참소하지 못하고 나는 모든 죄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때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뭐 대단한 데 있지 않아요.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정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는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에 나타났을 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심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가슴 벅찬 기쁨의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 감격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복된 사람이구나.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 마귀에게 정복돼 살았다면 지금은 주님께 정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증인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입니다. 이 부분에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면 사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말씀은 훈계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훈계와 책망의 말씀이 가득해요. 마리아가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11절에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리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the person of Christ,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글로 살던 어떤 한 청년이 예를 들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그 동반자를 신부로 받아들여요. 그 의미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기를 늘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의미죠. 결혼해놓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여보 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좀 힘들었겠죠. 죽었다가 갑자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언제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이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상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현실주의, 합리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이해되기도 하고, 믿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책망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바로 다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였죠. 자,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고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남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죽었다는 거 들었어?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상의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동행하세요. 같이 걸어가세요. 자, 누가복음 15절에 나오죠.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러분, 그러면 몇 명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3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제자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냐. 주님이 바로 옆에 걸어가는데 주님이 주님인 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믿음으로는 안 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오늘 만나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에브리데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 보면서 어떻게 옆에 바로 주님이 보이는데 못 볼 수 있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열왕기와 6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기마와 병거로 중무장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시종 하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믿음의 엘리사가 의외의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우리 군대가 저쪽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플러스 믿음의 사람 소수가 인간의 다수보다 훨씬 많다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군대를 저희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에브리데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매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가
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왜냐,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예수님이 책망을 해주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5절 26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어떻게 책망하셨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도 사실은 제자들이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좀 성경 좀 아나 보다 생각해서,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생각해서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서 음식도 좀 같이 먹고 저희들랑 하룻밤 보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시간을 쭉 보내시면서 언제 눈이 열립니까? 자기 떡을 내어줄 때, 성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하실 때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죠.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 여기서 꾸짖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하게, 강하게 제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해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음 없는 거, 불신이죠. 여러분, 불신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딱딱하고 굳어있고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고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질 때마다 정신 차리게 꾸짖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제발 그런 거 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할 수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놨던 사탄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속을 들여봐도 때로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 속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속은 절대로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보지만 제가 여러분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건 있겠죠. 근데 사람 속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질 때 정신 차리라고 책망해 주세요. 사랑하시니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탄을 따르지 말고 내 뒤에서 다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훈계와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6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훈계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너 잘하고 있다.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 돌이켜야 한다. 나를 이용해서 믿지 말고 너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나를 제대로 믿으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이 돼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갔다고 약속하시죠. 아침 잠언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사지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위로의 말씀보다 이 시대 때는 훈계의 말씀에 밑줄을 치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러분 훈계의 말씀 들으니까 분위기가 좀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더디고 완악해져도 주님께서 책망해 주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놓고 이번 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Go back to the basic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기본기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언어 생활, 기본기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알파벳을 먼저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듯이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교회가 세상에 독이 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 한 가지가 너무 하나 더 와닿았던 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본기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A.W. 토저 목사님의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라 라는 이 책에 이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체험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체험을 거부하고 또 체험받기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방해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것에 저항하는 이상한 모순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토저 목사님이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당에 오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는데 토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떤 부분은 살려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완전히 맡기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방어를 멈추고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행복하다. 그제야 그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 부활이 뒤따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각종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히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그 부분에 축복을 하시고 싶은데 그 삶의 영역에 아직도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축복을 내려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려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훈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본질은 복음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새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강조점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가 강조점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은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했다는 뉴스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인간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릅니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 새 방안을 말하는 은사. 자, 여러분, 이 부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깊은 소통을 하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종 나라의 외국어로 전파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통이에요.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복음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다닌다,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나 따라다니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복음을 받는 영혼에 의료진이 치유할 수 없는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독을 마시면 죽어요. 절대로 이거 하나님 시험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누가 이거를 그대로 이해해서 오래전에 미국 오순절 어떤 한 목사님이 뱀을 들고 막 실험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독사에게 여기 머리가 물려가지고 나는 산다고 얘기했지만 몇 시간 만에 사망하셨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아픈 결과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실려가던 중에 유로글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가까스로 목숨이 살아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불을 피워주는데 그 불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었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거기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뱀과 독은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임의 주인공,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편안한 삶 살려고 제발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복음서를 통해 확인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한 삶. 복음의 본질을 늘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도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하게 주인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기쁨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없는 쾌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플레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조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20절에도 결국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냐? 마지막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따르는 말씀으로 표적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증언했다라는 말은 증명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증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어에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두 번째 설교할 때 제 목회 철학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I must decrease, Christ must in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G.K. 체슬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삶의 크기는 당신 자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는 십자가로 작아지고 주님만이 커지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웃으실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일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